네, 열린 새신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영상인지 죄송합니다. 네, 리허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4월이라서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 같이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전에 한 주를 기념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특별한 무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장면들을 좀 이렇게 묘사하는 십자가를 3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주보에 읽고 오늘 무슨 날인가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있고요.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같이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축복된 말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군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군대 얘기 자꾸 하다가 오늘은 본격적인 군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요, 제가 최근에도 이 군에서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계셨던 분을 제가 만나서 교제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병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굉장히 좋은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중대장이 있었어요. 약간 얼굴이 잘생기신 분이었어요. 약간 매기상이었는데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잘생긴 매기였어요.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에 축가를 저와 한 그 병사 2사람에게 이 축가를 요청하신 거예요. 뭐 요청이지만 거의 명령이죠. 이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결혼식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둘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결혼할 자매랑 같이 이렇게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축가를 미리 그 전날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굉장히 그 로맨티스트였던 지휘관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축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근데 좀 사소한 하나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챔버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그래서 챔버가 반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제가 기타 치면서 이렇게 같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유리상자의 신부에게라는 곡이었어요. 아세요? 네. 새하얀 드레스 이렇게 감미롭게 불러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같이 연습할 때 키를 한참 낮춰서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데 챔버가 반주라니까 원키로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래 그게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새하얀 드레스.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진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하이라이트,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외로움 없을 거라는 걸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다, 이제 이거 결혼식 끝나고 나면 총으로 나 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지휘관이었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즐겁게 들으시지만 진짜 저는 그때 피로 인해서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도 제가 만났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성경에도요 굉장히 따뜻하고 나름 매력적이고 로맨스가 있는 그러한 군인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읽었던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총 28개의 군단이 있었고요. 하나의 군단에는 약 6천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군단 안에 대대가 있었고 600명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대대 안에는 이렇게 10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라는 이 역할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15년이라는 시간 이상을 군대에서 복무를 한 사람이어야 하고 상당한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 사병들에게 있어서는 꿈의 직장과 같은 어떤 꿈의 자리, 아주 명예로운 자리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특히 식민지에 가서는요 이 백부장 하면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그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종을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민족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와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별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어떤 신하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군사도 아닌 그냥 그저 집에서 사사로운 일들을 시키는 종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읽었던 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장로들이요 이 사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로 말하면 일제의 어떤 그 압박에 있을 때, 강점기에 있을 때
그 일본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이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입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적은 어떤 정성이 아니라 정말로 유대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박수 쳐줄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러한 사람을 우리 멘토로 삼으면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더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장면인데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랍다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을 쭉 찾아보면 늘 주체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면 그 지혜의 사람들이 놀라고, 늘 다른 사람들을 놀래켰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놀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놀랄 수가 있을까?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이게 이실직고를 하나 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는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번 시리즈 주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유대 장로들을 보냈고요, 오다가 예수님 오시는 중에 친구들 보내가지고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병 고침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첫 주차 주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주제를 정할 때만 해도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은 이러한 누가복음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요. 복음서, 신약서 이런 거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그 결과 또한 놀랍잖아요. 치료가 돼요. 진짜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보고 뭐 안수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진짜 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격 치료의 원조입니다.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다 사실 예수님이 좀 너무 약간 뼈 때리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칭찬하시면 되는데, 진짜 훌륭한 믿음이다, 이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러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그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에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자랐고 성경 읽고 배우고, 나중에는 제가 신학까지 전공해서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만큼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저 같은 사역자고 다 치우고 이 사람의 믿음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놀라셨을까? 저는 진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나중에 주님께 딱 가면, 이스라엘, 대한민국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대한민국 온누리교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 이재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다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을까? 그 믿음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좀 있으세요?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좀 관심이 없더라도 지금은 좀 있는 척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가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직접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상관, 위아래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심플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사람 사는 거 참 비슷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읽었던 게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로마에 있는 군 문화인데 저희 군 문화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 똑같잖아요. 발음만 좀 더 세게 하면 돼요. 가라면이 아니라 까라면.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예요. 내 말에는 내 부하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 예수님의 놀란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자막 혹시 준비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 인자, 본인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위에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의 말이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늘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구름이 떠다니는 대륙권이에요? 아니면 오존층인가요? 오존층을 지난 성층권인가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어디?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는 어떠한 곳이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곳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인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하늘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죽을 병이 걸린 사람에게도 나라고 말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과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 막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제 집에 모실 엄두도 못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에서도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저 시골 랍비 출신인, 그것도 식민지의 상태에 있는 곳에 그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내 집에 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권도 없고요, 지휘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집에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로마의 정부보다 그 위상, 질명조차 그 명령을 들을 정도로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아, 그런 게 있나요? 아, 진짜 하늘 영적 세계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양자 세계라는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학이 발전해 가니까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아직도 과학으로서는 탐구할 수 없는 양자 세계보다 훨씬 더 심오한 세계인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우리 자막 준비됐으면 한번 우리 10절과 11절, 예수님의 목소리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재판권이 있으니까, 로마 정부가 준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너에게 권한을 준 것이 아니면 너는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정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정부보다,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권한이기에 너가 나를 해칠 수 있고, 예수님 당신 또한 그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이 세상에는요, 오염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오염됐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많이 오염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꿈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바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응답이 안 오면 삐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고 나 화났어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헌금 안 해, 이번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좀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좀 약간 너무,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무례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아니, 직접 가서 인사도 안 하고 사람들 보내서 부르는 거잖아요.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고치러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또 사람을 보내서 굳이 오고 계신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아, 오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빨리라도 이해하지. 집에 지금 거의 다 와가거든요.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을 때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요, 사실은 무엇이었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예수님은 그만큼 하늘 위에 있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믿는 분들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때때로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에 도움을 주는 어떤 램프 속에 있는 지니와 같이 생각하고 다룰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분이 그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내 삶의 아래에 계신 분처럼 내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그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병자를 고치는 거,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영적인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요, 지금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최근에도 보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던 분들이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별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냥 병이 나아라 했더니요, 정말 그 병이 나아버리는 그러한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가서 설명해.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뭔가 기적을 베푸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와, 아멘이 아니라 지금 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는지 아세요? 왜 완전한 세계 속에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는 분들은 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는 건요, 정말 강조하신 거예요. 이거 너희 꼭 알아야 된다. 진짜 맞는 얘기다. 내가 진짜 진리를 너에게 알려준다.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진짜 그 세계가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과 땀방울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런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악을 저질러요. 나쁜 짓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참 저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잘 되니까 너무나 헛되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완전한 나라,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요.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는 뭔가 더 이루려고 하고 뭔가 더 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 시간은 지나가요. 우리의 시간들은 지나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종말을 맞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의 삶을 만들었든 다 이 땅에 두고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냥 우주 속의 하나의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저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들의 풀과 같지도 않고 잠시 딛고 살아가다가 죽는 동물들과 같지도 않고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그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믿는 분들은 특별히 그러한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백부장과 같이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다고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그 번역 버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Is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왜 그 위에 계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저 이 땅만을 딛고 살아가다가 죽게 하지 않고 위의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삶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삶의 건강은 어떻게 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와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돈을 벌고 더 넓은 집을 살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그저 그 것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바로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는 것도, 여러분,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품적으로 훌륭하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박수를 쳐줄 만한 훌륭한 인간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이 영적인 실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내가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발견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놀라게 되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혹시 살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저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특별히 오늘 누군가를 데리고 오신 초대자분들,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한번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백부장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 무슨 백부장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유대 장로들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당연히 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회당도 지어줬고요, 이 사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서 도와주셔야죠. 유대 장로들의 입장에서도요, 예수님보다 백부장이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진짜 그 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만나시려고요. 여러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한쪽 자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분, 위에서 오신 분들, 우리를 위에 있는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만으로도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 진짜이신 분,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러 한번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은 와주십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종이 있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몰랐을까요? 유대 장로들과 비슷했을까요? 백부장님이시니까, 로마의 높은 분이시니까 가서 도와드려야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백부장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나 뵙는 것도 저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백부장도 진짜 그가 알았던 것이 100분의 1이었을까요? 1000분의 1이었을까요? 진짜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너무 제가 민망합니다. 제가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 가끔 그렇거든요. 목사님 너무 은혜가 많고요. 막 그러면 자꾸 그러지 마세요. 별로 믿지 않는 눈치시네요. 어디 갔더니 막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자꾸 막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라고.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까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다 좀 막 그래요. 요즘에는 또 하도 이단이 그렇게 막 그거잖아요, 그죠? TV에서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사람들 얘기가 하도 자꾸 나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하나님 믿는 저도 막 종교에 대한 환멸이 생기는데 안 믿는 분들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는 진짜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정말 그 세계가 있거든요. 완전한 세계가 있거든요. 가라하며 가고 오라며 온다, 이러한 말에는 우리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권위에 대해서 속았던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 그러면 별로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권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권위는요 필요한 것이에요. 군대에서요 전쟁터에서 가라 할 때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탁월한 지휘관은 정말로 병사를 사랑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리더십이 있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권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권위가 아니면 너는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그래서 따라간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러니까 백부장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진짜 큰 믿음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을까? 예수님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저 다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성경 하나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을까 한 그 사람이 이 원리를 깨달았을까? 예수님은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큰 믿음,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으로 그분을 아는, 그렇게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 그리고 이 4월의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되고 헛된, 성공도 헛되고 성취도 헛되고 인기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그런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걸 갖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삶, 그래서 하늘을 사는 삶, 영혼의 이때인 삶, 우리가 죽은 다음 하루만 지나면 완전히 잊혀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천국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쌓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작은 바람에 이리 휘날리며 저리 휘날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저 먼 북극성과 같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어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백부장은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얼굴을 대하고 맞대고 보고 있는 어떠한 유대 장로보다, 어떠한 제자들보다, 어떠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손에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죽을 병을 고치시는 주님, 지금 이 세상에 내 삶에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기도만 하면 병이 기적적으로 낫고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지 않으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가짜여서가 아니요, 그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헛된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눈은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 장로처럼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저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손대고 있는 분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왜 손을 얹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대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부탁과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짧게 시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술로 각자의 고백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위에 계신 분이라면, 정말로 2000년에 죽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저 사라져버린 한 명의 인간이 아닌, 말씀으로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삶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놀래켰던 그 믿음, 그것을 아버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떠한 우상과 같지 않고, 우리가 빌고 비는 어떠한 귀신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온 것에, 모든 것에 위에 계셔서 어떠한 권위보다, 어떠한 권한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며 그 하늘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작은 자리, 연약한 자리, 그저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아닌, 유대 장로들이 나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바람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아닌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 속에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고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시야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4월의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만나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위에서 오신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